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어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하늘 아래 가장 맑은 흙이 나온다 하여 대대로 그릇을 빚는 장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구수한 흙내음과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나그네의 발길을 먼저 반기곤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저녁 안개와 섞여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레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흙을 생명처럼 여기고 불을 신처럼 모시며 욕심 없이 그저 하루하루 정직하게 그릇을 빚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도공 서군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도 으뜸 가는 솜씨를 지닌 장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군의 손은 거칠고 투박하여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 같았으나, 그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곡선과 깊이 있는 빛깔을 자랑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흙을 만질 때 외에는 오직 딸 생각뿐인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집마당에는 늘 잘 반죽된 흙덩이들이 하얀 천에 덮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장작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어 주인의 성품이 얼마나 정갈하고 빈틈이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군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연희가 있었는데, 연희는 일찍 옆으로 어미를 쏙 빼닮아 마음씨가 곱고 효심이 지극하기로 마을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가마 앞에서 밤을 지새울 때면 조용히 곁을 지키며 흐르는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흙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옷을 깨끗이 빨아 다듬어 놓는 등 어린 나이에도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연희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도요지에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풍경소리 같아서 고된 작업에 지친 서군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부녀를 보며 저 집은 그릇만 맑은 게 아니라 사람 마음도 맑다며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바람이 차지기 시작할 무렵, 나라님 계신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와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취색을 낸 청자를 빚어 올리라는 어명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임금님께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비로운 비색 청자를 원하시니 이 마을 최고의 도공이 그 과업을 맡아야 할 것이다라고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관리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쳤으나 그 내용을 듣는 도공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서렸는데, 그들이 원하는 비색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낼 수 없는, 하늘이 허락해야만 얻을 수 있는 신의 색깔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은 자연스레 마을 최고의 실력자인 서군에게로 향했고, 서군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그 막중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명이 내려진 그날 밤, 서군의 집 뱃마루에는 늦은 시간까지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고, 서군은 마당에 쌓인 흙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그릇을 만들었지만 왕실에서 요구하는 완벽한 비색을 재현한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색이란 단순히 푸른 물감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흙과 유약과 불의 조화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져야 하며, 만드는 이의 정성과 혼이 온전히 깃들어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영롱한 빛깔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지 못한 연희는 방문 틈으로 아버지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구는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오로지
청자를 빚는 일에만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장 깨끗하고 입자가 고운 흙을 찾아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산속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계곡으로 들어가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에 씻긴 최상급의 흙만을 골라 담았습니다. 흙을 고르는 그의 눈빛은 마치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처럼 예리하고 진지했으며 손끝에 닿는 흙의 촉감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미세한 모래알 하나라도 섞이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캐온 흙을 맑은 물에 여러 번 걸러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도왔는데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려도 호호 불어가며 아버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기뻐했습니다. 흙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유약과 택감을 준비하는 일이었는데 서구는 비색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약을 만들기 위해 참나무재와 장석을 황금 비율로 섞어 수십 번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가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불길을 맑게 하기 위해 수십 년 된 소나무를 베어다가 껍질을 벗기고 그늘에서 오랫동안 건조한 장작만을 골라 준비했습니다. 그는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장작 하나를 팰 때도 나무의 결을 살피고 수분이 완전히 빠졌는지를 꼼꼼히 확인했는데 이는 불순물이 섞인 연기가 그릇의 색을 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과정은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마저 숨이 막힐 정도로 치밀하고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물레 앞에 앉은 서구는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한 뒤 떨리는 손으로 흙덩이를 물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발로 물레를 차기 시작하자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흙덩이가 회전하기 시작했고 서군의 투박한 손이 닿자 흙은 마치 마법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서서히 그릇의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오로지 손끝의 감각에만 의지하여 흙과 대화를 나누듯 조심스럽게 기벽을 끌어올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기도를 올리는 수도승처럼 경건해 보였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숨소리조차 죽이고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피어나는 그릇의 자태가 너무나 고와서 저도 모르게 탄성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빚어진 그릇들은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천천히 건조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급하게 말리면 흙이 틀어지거나 갈라질 수 있기에 아이를 달래듯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서구는 건조대 옆을 떠나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방향과 습도를 확인하며 그릇들의 상태를 살폈고 밤이면 혹여나 들짐승이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연희는 밤새 뜬 눈으로 그릇을 지키는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쑥물을 끓여 나르며 아버지의 피로한 눈을 잠시나마 쉬게 해드리려 애썼습니다. 부녀의 지극한 정성 덕분인지 초벌구이를 기다리는 그릇들은 하나같이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럽고 단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가마에 불을 지피는 날이 다가왔고 서구는 목욕제게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가마 신에게 제를 올리며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불씨를 가마 아궁이에 넣었고 곧이어 붉은 불길이 힘차게 타오르며 가마 안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용이 포효하는 듯 웅장했습니다. 서구는 불의 색깔만 보고도 온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장인이었기에 아궁이 앞을 지키며 장작을 넣는 시기와 양을 조절하며 불길을 다스렸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불을 떼는 동안 그는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고 그의 눈은 불길을 들여다보느라 붉게 충혈되었으며 얼굴은 숯검댕으로 뒤덮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마에 불이 꺼지고 며칠간의 식히는 시간이 지난 뒤 떨리는 마음으로 가마 문을 여는 순간은 도공에게 있어 심판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서군과 연희 그리고 소식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가마 안에서 꺼내질 그릇들을 기다렸는데
막상 꺼내진 청자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중에는 제법 고운 빛깔을 낸 것도 있었지만 임금님이 원하시는 천하제일의 비색, 즉 비취옥처럼 맑고 투명하면서도 깊은 푸른빛을 띠는 완벽한 색에는 한참 모자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서구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아직 정성이 부족한 탓이다라고 말하며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 이후 서구는 더욱더 작업에 몰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명예 때문만이 아니라 기한 내에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닥쳐올 관가의 문책이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흙 배합 비율을 다시 조정하고 유약 재료를 바꾸어 보기도 하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밤낮으로 연구를 거듭하느라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끼니조차 거르며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산에서 캔 나물과 정성껏 지은 밥을 상에 올리며 아버지 드시고 하세요. 몸 상하시면 다 소용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색을 향한 서군의 집념은 멈출 줄 몰랐고 그의 눈동자에는 점차 광기 어린 열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새 서군이 임금님의 그릇을 만드느라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소문과 함께 이번 과업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도공들은 서군을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비법을 귀띔해 주기도 했으나 그 누구도 천하제일의 비색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군의 집 마당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산처럼 쌓여갔고 그 조각 하나하나가 마치 서군에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대변하는 듯 날카롭고 서글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서군을 찾아와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자네 실력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낼 걸세라고 격려했지만 약속된 날짜는 야속하게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마를 열던 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가마에서 나온 그릇들은 빗물에 젖은 듯 축축하고 탁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약이 제대로 녹지 않았거나 불 조절에 실패하여 그릇 표면에 곰보 자국이 생기거나 색이 얼룩덜룩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구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입에서는 어찌하여 하늘은 나에게 비색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연희는 비를 맞으며 흐느끼는 아버지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드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마을 어기 선앙당에 가서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남들이 깨기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몸을 씻고 정화수를 떠놓고 선앙당으로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우리 아버지 손끝에 신령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연희의 작은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뉘었지만 아버지의 성공을 비는 그녀의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갸륵한 효심에 감동하여 저런 딸의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하여 비색을 내려줄 것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계속되는 실패는 서군의 성격마저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는데 평소 온화하던 그는 작은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제자들을 호통치거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가마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고 흙을 만지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만이 감돌아 숨쉬기조차 버거운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연희는 변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럴수록 아버지를 더욱 살뜰히 챙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행색의 노인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서군의 집 앞을 기웃거리며 묘한 말을 남기고 갔는데 그 말은
서군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쌓여있는 깨진 그릇들을 보며 혀를 차더니 씹씹 흙과 불만으로는 비색을 얻을 수 없지. 무언가 더 귀한 것이 들어가야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법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서군이 황급히 뛰어나가 그 뜻을 물으려 했으나 노인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서군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한 것, 흙과 불 외에 필요한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서군의 답답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군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갔고 손은 덜덜 떨려 물레질조차 힘겨워질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다시 흙을 반죽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하리라는 비장한 각오로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작업에 몰두했는데 그의 눈은 쇠락에 들어가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마치 산송장과도 같았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쓰러질까봐 곁에서 죽을 쑤어 억지로 몇 술 뜨게 하고 잠시라도 눈을 붙이게 하려 애썼지만 서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안 되면 나는 도공으로서의 생명을 끊을 것이다라고 무섭게 다짐하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옆마을의 심술쯤은 도공칠성이 서군을 질투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서군이 실력이 다하여 이제는 쓸모없는 그릇만 만든다느니 관가에 뇌물을 바치지 않아 부정을 탔다느니 하는 말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서군은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고 오직 자신의 눈앞에 있는 흙덩이와 씨름하며 내면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어느 밤 서군은 마침내 자신이 빚은 그릇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갖춘 정병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 정병은 선이 유려하고 균형이 완벽하여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비색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군은 그 정병을 마치 갓난아이 다루듯 소중하게 감싸 안고 유약통에 담그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이 그릇에 천하제일의 비색을 허락하소서. 그의 간절한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는데 아버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몰래 부뚜막에 정화수를 떠놓고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비색 청자가 완성되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예전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가려버렸습니다. 이제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넣는 일만 남았는데 서군은 유약의 농도를 맞추는 데에만 꼬박 하루를 소비하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유약의 점성을 확인하고 혀끝으로 맛을 보면서 미세한 차이를 조절했고 마침내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떨리는 손으로 정병을 유약통에 담갔습니다. 하얀 유약이 입혀진 정병은 뽀얀 자태를 드러냈고 서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마 안가장 좋은 자리에 안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의 심판뿐이었고 서군은 비장한 표정으로 아궁이 앞에 섰습니다. 서군이 마지막 가마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돌풍이 불씨를 꺼뜨릴 듯 위태롭게 만들었고 서군은 옷자락으로 불씨를 감싸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간신히 불이 붙어 장작에 옮겨 붙자 그는 땀을 닦으며 가마 속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결의의 찬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운명의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부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열기가 훅 끼쳐 나오자 서군과 연희 그리고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마 안으로 쏠렸으나 기대했던 환호성 대신 깊은 탄식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불과 씨름하며 공들여 구워낸 그릇들은 안타깝게도 빛이 색의 영롱함 대신 칙칙한 회색빛을 띠거나 표면이 거칠게 일어나 있어 도저히 임금님께 진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 하나를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으나 그릇은 탁한 빛을 내며 마치 주인의 부족함을 조롱하는 듯했고 서군의 눈에는 절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망치로 가차없이 깨뜨리기 시작했는데 쨍그랑하고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군의 집 마당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마치 무덤처럼 쌓여가기 시작했고 그 높이가 높아질수록 서군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지고 눈빛은 떼락에 변해갔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흙을 다시 채로 치고 유약의 재료를 바꾸어 보고 부를 때는 장작의 종류까지 바꾸어 보았으나 야속하게도 비색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잠꼬대로 비색을 읊조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며 연희는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뿐이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며 응원했으나 계속되는 실패에 점차 고개를 저으며 이번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 마을의 또 다른 도공인 칠성이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평소 서군의 뛰어난 솜씨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호시탐탐 그를 깎아내릴 기회만 엿보던 위인이었습니다. 칠성은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서군이 너무 욕심을 부려 가마터 신의 노여움을 산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천하의 서군이 저렇게 실패할 리가 있나라며 은근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서군의 집족을 바라보며 정말 부정을 탄 건가?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으나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검은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불안해할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아 며칠째 뜨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가마터의 불길을 조절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장작은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잘 타지 않았고 가마 안의 온도는 춤을 추듯 오르락 내리락하여 서군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서군은 연기를 마셔가며 기침을 콜록이면서도 아궁이 앞을 떠나지 않았고 눈이 맵고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불길을 살리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연희는 빗물에 젖은 아버지의 옷을 말려드리고 따뜻한 물을 대령하며 곁을 지켰으나 아버지의 눈에 서린 광기 어린 집착을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서군의 가마터를 찾아왔는데 그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서군의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여보게 서군, 이렇게 해서야 언제 비색을 보겠나? 관가에서 독촉이 내려오면 자네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걱정이네 그려. 칠성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듯 했으나 그 속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 차 있었고 서군은 대꾸할 기운도 없어 그저 묵묵히 흙만 반죽할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서군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고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듣자 하니 옛날 명공들은 도자기에 혼을 불어넣기 위해 살아있는 것을 제물로 바쳤다더군. 어린아이의 맑은 영혼이 들어가야 비로소 하늘이 감동하여 비색을 내려준다는 말이 있어. 그 말을 들은 서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칠성을 노려보았고
어찌 그런 천벌 받을 소리를 하는가. 썩 물러가게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고 그가 남긴 끔찍한 말은 서군의 가슴속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영혼, 재물, 평소라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무시했을 테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지금의 서군에게는 그 말조차 악마의 유혹처럼 끈질기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으나 실패가 거듭될수록 칠성의 목소리는 환청처럼 더욱 또렷하게 들려와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을에는 칠성이 퍼뜨린 소문이 살을 붙여 더욱 기괴하게 변질되어 떠돌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가마터 귀신이 배가 고파서 도자기를 망치는 것이다. 산 짐승이나 사람을 바쳐야 노여움이 풀린다더라 하는 흉흉한 괴담이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을 샜다 말고 소곤거렸고 아이들은 서군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으며 심지어 서군을 보면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고 도망가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연희는 시장에 갔다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 남몰래 눈물을 흘렸으나 아버지에게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서군의 심신은 극도로 피폐해져 흙을 반죽하다가도 깜빡 정신을 잃거나 헛것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가마속 불길이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여 뒷걸음질 치기도 했고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는데 꿈속에서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며 비색을 찾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밤새 식은땀을 흘리는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며 아버지, 제발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서군의 소식을 듣고 이웃 마을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는 젊은 시절 이름난 도공이었으나 지금은 은퇴하여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인은 마당에 쌓인 깨진 그릇들과 우란 눈의 서군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서군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 그릇을 빚는 게 아니라 욕심을 빚고 있구먼. 마음이 탁하면 흙도 탁해지는 법일세. 불은 정직하여 자네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으니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을 먼저 다스리게나 하고 묵직한 충고를 건넸습니다. 노인의 말은 서군의 폐부를 찌르는 듯 했으나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돌아간 뒤에도 서군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가마 주변을 서성거렸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비색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흙을 고르고 유약을 만들었지만 손은 떨리고 눈앞은 흐려져 예전 같은 정교한 작업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물레를 돌려 그릇을 빚었으나 형태는 일그러지고 두께는 일정하지 않아 굽기도 전에 주저앉아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구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희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칠성은 자신의 계획대로 서군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고 더욱 악랄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서군이 귀신에게 홀려 마을 전체에 화를 불러올 것이다. 더 큰 사단이 나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동요하여 술렁거렸고 서군을 동정하던 시선은 점차 두려움과 원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치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군은 홀로 가마터에 앉아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칠성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영혼, 정말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란 말인가?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쫓아내려 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영롱한 비색 청자의 환영이 그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공으로서의 자존심과 아버지로서의 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고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흙투성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불길은 무심하게 타오르며 서군의 고뇌를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고 밤바람은 구슬프게 울어대며 그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가마터에서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등불을 들고 찾아 나섰는데 멀리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등은 굽어 있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듯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연희는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칠성이 퍼뜨린 끔찍한 재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물이 필요하단 말인가.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고 등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방에 들어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었는데 아버지의 그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끔찍한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저토록 괴롭히는 비색이라는 것이 원망스럽고 무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실패를 거듭하다가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혹은 관가에 끌려가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연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신령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이라도 할 테니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는데 서군이 빚은 그릇이 가마 안에서 모두 터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굉음과 함께 가마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서군은 파편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나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려와 혀를 차며 이건 분명히 신의 저주다. 서군이 끝내 이를 그르쳤다며 수군거렸고 칠성은 사람들 틈에 섞여 거복에 내가 뭐라던가 정성이 부족하니 부정탄계하라며 비웃었습니다. 서군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피를 흘리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집으로 모셔왔고 정성껏 상처를 치료해드렸으나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치유할 길이 없었습니다. 서군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가끔씩 비색, 연희야, 비색 하며 헛소리를 할 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밖에서는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분위기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죽을 쓰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했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서군의 절망은 깊어만 갔고 관가에서 정한 기한은 이제 겨우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서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마를 걸기로 결심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비색을 만들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몸을 추스르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흙을 구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구르며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흙을 한 줌 한 줌 캐내어 지게에 담았고 그 모습은 마치 고행을 하는 수행자처럼 처절하고 눈물겨웠습니다. 연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칠성이 퍼뜨린 소문, 즉 어린아이의 희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칠성의 악담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연희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재물이 되어 아버지의 그릇이 비색을 근 수만 있다면 연희의 마음속에는 무서움과 효심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버지의 미소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은 아깝지 않다고 슬프게 되뇌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이 잠든 시각, 서구는 다시 가마터로 나가 불을 지필 준비를 했고 연희는 몰래 아버지의 뒤를 밟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고 연희는 가슴이 메어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서구는 가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향해 무엇인가를 간절히 빌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아버지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으며 그녀의 손에는 하얀 소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리고 가마터 주변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아 마치 귀신이 곡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구는 장작을 하나씩 아궁이에 넣으며 불을 붙였고 불길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으나 예전처럼 힘차게 솟구치지는 않았습니다. 불꽃마저 서군의 지친 기운을 닮아 흐느적거리는 듯했고 붉은 빛은 서군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연희는 나무 뒤에서 나와 천천히 가마터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비장한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구는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어둠 속이라 누가 왔는지 분간할 수 없었고 누구냐 하고 낮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아버지 저예요. 밤바람이 차서 옷을 가져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서구는 딸을 보자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내쉬며 어서 들어가 자라. 난 괜찮다라고 말했으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어깨에 옷을 덮어주며 아버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는데 그 눈 속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어 연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군이 완전히 미쳐서 파멸의 길로 들어서기를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마을 최고의 도공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희의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효심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번들거렸고 가마터의 불길은 점점 더 높이 타올라 운명의 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정한 진상 날짜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마을 전체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군의 집 주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마치 버려진 흉가처럼 적막강산이 되었습니다. 서군은 이미 며칠째 식음을 전폐한 채 오로지 가마터와 작업실만을 오가며 마지막 힘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그의 몰골은 피골이 상접하여 마치 걸어다니는 해골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흙을 만지다가도 수시로 각혈을 하며 붉은 피를 토해냈고 그 핏자국이 하얀 흙 위에 떨어져 마치 붉은 꽃이 핀 것처럼 선명하게 물들곤 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은 촛불의 심지처럼 타올라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듯한 형형한 광기를 내뿜고 있어 연희는 차마 아버지에게 다가가 밥상을 들이밀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칠성이 퍼뜨린 악담이 이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번에 서군이 실패하면 마을 전체에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관가에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일지도 모른다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서 곰방대를 두드리며 내가 예전부터 말하지 않았나. 늙은이의 고집이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지금이라도 구슬해서 애군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선동에 넘어가 서군의 집 쪽을 향해 소금을 뿌리거나 침을 뱉기도 했고 심지어 밤에는 돌을 던져 장독을 깨뜨리는 등 횡포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깨진 장독 조각을 치우며 서러움에 북받쳐 울었지만 아버지가 아실까봐 소리 죽여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한지 날씨는 갈수록 험악해져 낮에도 해를 보기 힘들 만큼 짙은 먹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돌았고 밤이면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센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찢어놓을 듯 했습니다. 서구는 이런 날씨 탓에 가마의 온도가 오르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젖은 장작을 자신의 품에 안아 체온으로 말리려는 듯 웅크리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는 바람아, 멈추어 다오. 비야, 제발 오지 마라. 내 딸 연희가 시집갈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살려다오라고 중얼거렸으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어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 미약해 보였고 서군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빚은 정병이 유약을 바르고 건조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양새가 예전 것들과는 달리 묘한 기품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구워지지 않았지만 그 곡선은 마치 여인의 춤사위처럼 유려했고 표면은 아기의 살결처럼 매끄러워 서군의 평생 공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연희는 그 정병을 바라보며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 되겠구나 하는 슬픈 예감에 사로잡혔고 만약 이번에도 비색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실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병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부엌에서 물을 데워 낡은 나무통에 가득 채우고 쑥을 넣어 향긋한 물로 목욕재게하며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에 살이 에이는 듯 했지만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몸을 씻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하얀 무명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옷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연희를 위해 지어 놓으신 것으로 연희가 시집가는 날 입히려고 했던 귀한 옷이었으나 이제는 다른 의미의 예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연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구는 자정이 가까워지자 비장한 표정으로 정병을 들고 가마터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으나 정병을 든 두 손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마 입구에 정병을 안치하고 문을 닫은 뒤 그는 흙으로 틈새를 꼼꼼하게 메우며 부디 맑은 바람만 들어가고 나쁜 기운은 범접하지 말라고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 그의 손은 떨렸지만 불씨가 장작에 옮겨붙어 타오르기 시작하자 그의 눈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그는 자신의 혼을 불어넣듯 아궁이 깊숙이 몸을 숙여 불길을 살폈습니다. 가마에 불이 붙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산천이 진동하고 가마터 주변의 나무들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 깨어 이게 무슨 변고냐 하늘이 노했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으나 서구는 미동도 하지 않고 불길만 노려보았습니다. 바람이 회오리치며 가마터로 몰아닥쳐 불길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도 했으나 서구는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서며 안 된다. 꺼지면 안 된다라고 절규했습니다. 그의 옷자락에 불이 붙어 타들어갔지만 그는 뜨거움도 잊은 채 오직 가마 안의 온도만을 걱정했습니다. 연희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채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마당에 서자 거센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펄럭이며 마치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가마터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무거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가마터의 붉은 불빛은 마치 그녀를 부르는 손짓처럼 느껴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그곳만이 세상의 중심인 양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속에 품어온 결심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마터에 도착한 연희는
아버지가 불길과 사투를 벌이는 처절한 모습을 목격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서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헛소리를 짓거리며 장작을 던져넣고 있었고 얼굴은 수검댕과 피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비색, 나와라. 제발 나와다오. 서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고 그는 불길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듯 허우적거렸습니다. 연희는 나무 뒤에 숨어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의 저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칠성이 어둠을 틈타 가마터 근처 숲속에 숨어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는데 그는 서군이 실패하는 꼴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둥 번개가 치고 기괴한 바람이 부는 으스스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칠성 역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몸을 사렸습니다. 그는 서군의 광기 어린 모습과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난 연희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귀신이 씌었나 보다라고 중얼거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칠성의 눈에는 탐욕과 두려움이 교차했으나 호기심 때문에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가 마 전체가 붉게 달아올랐고 열기는 주변의 공기를 태워버릴 듯 뜨거워져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만족하지 못한 듯 아직이다. 불이 더 맑아야 해. 이 정도로는 탁하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갑감이 부족해지자 주변에 있는 도구들, 심지어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까지 부셔 아궁이에 집어넣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야말로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붉은 불빛을 받아 마치 불의 여신처럼 성스럽고도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서구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으나 눈이 이미 멀어버린 듯 연희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냐, 가마 신이시냐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저예요. 연희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또렷하게 서군의 귀에 꽂혔습니다. 서군은 잠시 멍하니 연희를 바라보다가 정신이 돌아온 듯 연희야, 네가 왜 여기? 안 된다. 위험하니 어서 가거라 라고 소리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아버지를 향해 큰 절을 2번 올리고는 아버지, 부디 천하제일의 비색을 얻으시고 만수무강하세요. 불효녀는 먼저 갑니다. 라고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서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어가며 연희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연희는 이미 뒷걸음질 치며 가마 아궁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아궁이 가까이 다가가자 불길이 마치 길을 터주듯 양옆으로 갈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고 그 사이로 푸르고 맑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칠성이 퍼뜨렸던 어린아이의 영혼이라는 말이 연희의 뇌리를 스쳤고 그녀는 이것이 운명임을 받아들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앞에서 2 손을 모으고 신령님 제 몸을 바치오니 부디 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순간 멈추고 세상이 정지한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켜보던 칠성은 연희의 행동을 보고 기겁하여 저 미친년이 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직 타오르는 불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았는데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물에 가려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순간
연희는 망설임 없이 펄펄 끓는 아궁이 속으로 몸을 던졌고 그녀의 하얀 옷자락이 붉은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하얀 나비가 불꽃 속으로 날아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연희야, 안 된다. 서군의 처절한 비명이 산천을 울렸으나 이미 연희의 모습은 불길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연희가 불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신기하게도 붉었던 불길이 순식간에 신비로운 에메랄드빛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우문거리는 소리와 함께 맑은 종소리 같은 공명음이 들려왔고 굴뚝으로 뿜어져 나오는 연기마저 하얀색에서 신비로운 청색으로 변하여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을 만들었고 칠흑 같던 밤하늘을 은은한 푸른 빛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본 칠성은 으악, 귀신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쳤는데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서구는 눈앞에서 딸을 잃은 충격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궁이 앞을 기어가며 연희야, 내 딸 연희야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아궁이 문을 맨손으로 긁어대며 딸을 꺼내려 했으나 초록색으로 변한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며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군의 손은 화상을 입어 문드러졌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고 오직 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다가 결국 극심한 슬픔과 탈진으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밤새도록 신비로운 초록색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고 가마를 감싸고 돌았으며 바람은 잦아들고 비도 그쳐 세상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가마터 주변에는 알 수 없는 향기가 진동했는데 그것은 흙냄새도 나무 타는 냄새도 아닌 마치 깊은 산속 난초의 향기처럼 맑고 그윽한 향이었습니다. 쓰러진 서군의 위로 새벽 이슬이 내려앉았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가마는 홀로 뜨거운 열기를 품은 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들려온 천둥소리와 비명소리에 잠을 설치다가 날이 밝자마자 하나둘씩 가마터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마터 앞에 쓰러져 있는 서군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달려갔으며 주변에 흩어진 하얀 천조각과 신발 한 켤레를 보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설마 연희가 마을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신발을 집어들고는 말을 잇지 못했고 아낙네들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가마는 이제 불이 꺼지고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어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서구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정신을 차렸으나 눈을 뜨자마자 연희는 내 딸 연희는 어디 갔느냐 라고 찾으며 미친 사람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연희의 신발만을 내밀자 서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신발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이 못난 애비 때문에 그깟 그릇이 뭐라고, 흐흐. 그의 울음소리는 아침 산새 소리마저 멈추게 할 만큼 구슬프고 애절했습니다. 그러나 가마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마 문을 여는 일뿐이었으나 아무도 감히 나서서 문을 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그릇 굽기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 바꾼 신성하고도 무서운 의식이었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댈 일이 아니다. 주인이 직접 열어야 해라고 말하며 서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군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가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딸의 영혼을 마주하러 가는 아비의 슬픈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군이 떨리는 손으로 망치를 들어 가마 입구를 막고 있던 벽돌을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하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그 안에서 아직 식지 않은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열기는 이전처럼 뜨겁고 사나운 화기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여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상하게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벽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가마 안에서는 눈부시게 맑은 청명한 빛이 새어 나왔는데 그것은 햇빛이나 달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보석이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영롱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빛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마치 신령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처럼 저절로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침내 가마의 입구가 완전히 열리고 서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마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수십 개의 그릇들 사이에서 유독 독보적인 빛을 발하는 정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그릇들도 훌륭하게 구워졌으나 중앙에 놓인 그 정병은 마치 스스로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처럼 보였고 그 표면에는 하늘의 푸름과 바다의 깊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군이 조심스럽게 정병을 들어 올리자 정병은 묵직하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을 주었는데 그것은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살결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구는 정병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연희야, 내 딸 연희야. 네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목 놓아 불렀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정병의 색깔은 실로 천하제일이라 칭할 만한 완벽한 빛의 페이서이었는데 비추옥보다 더 맑고 가을 하늘보다 더 깊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색은 보는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변하여 그늘에서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 보였고 햇빛을 받으면 찬란한 이슬처럼 반짝여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정병의 목 부분에는 붉은 진사, 빛깔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연희가 흘린 피눈물이 꽃이 되어 피어난 듯 슬프도록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모습에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경이로움과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숲속에 숨어있던 칠성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슬금슬금 가마터로 내려왔는데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정병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도공으로서 저 물건이 인간의 솜씨를 넘어선 신의 영역에 닿아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에는 탐욕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일렁였으나 그 고귀한 비색의 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추악한 내면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럴 순 없어. 저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귀신이 만든 거야. 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구는 정병을 품에 안은 채 칠성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모든 번뇌를 초월한 도인의 눈빛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서구는 나지막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칠성아, 보아라. 이것이 네가 그토록 비웃던 그리고 내 딸이 목숨 바쳐 지켜낸 하늘의 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서려 있지 않았으나 칠성에게는 그 어떤 호통보다 더 무겁고 무섭게 들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칠성은 정병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에 압도되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칠성이 퍼뜨렸던 악담과 괴소문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칠성을 꾸짖으며 내 이놈, 내 놈의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어지럽혔구나.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놈을 멍석마리에서 쫓아내야 한다. 연희를 죽음으로 몬 장본인이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칠성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마을 사람들을 제지하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는데 그만두십시오. 내 딸이 남긴 이 맑은 그릇 앞에서 더 이상 탁한 업을 쌓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칠성에게 다가가 정병을 들어 보이며 자네도 도공이라면 이 빛깔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일세. 평생을 흙과 살아온 자네가 흙을 욕되게 해서야 쓰겠는가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칠성은 정병의 맑은 빛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자신의 더러운 욕심이 너무나 부끄러워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으아악 하고 괴성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더니 죄책감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산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칠성이 사라지고 난 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나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다른 엄숙하고도 슬픈 평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군의 집 마당에 쌓여 있던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고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며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려 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서군의 집으로 가져왔고 연희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서군의 손을 잡고 우리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자네 딸이 우리 마을을 살렸어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한양까지 전해져 며칠 뒤 관가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직접 마을을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서군이 만든 청자 정병을 보고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했는데 내 평생 수많은 보물을 보았으나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색은 처음 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하제일의 비색이로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관리는 서군에게 큰 상을 내리고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을 할 것을 권유했으나 서군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흙을 만지는 사람일 뿐 벼슬은 가당치 않습니다. 이 그릇은 제 딸의 넋이니 부디 궁으로 가져가시어 소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관리는 서군의 올곧은 성품과 슬픈 사연에 감동하여 그릇을 비단에 싸서 조심스럽게 모셔갔으며 마을에 큰 상금을 내리고 세금을 감면해 주어 연희의 희생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정병이 마을을 떠나는 날 서군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가 눈물로 배웅했는데 그릇이 멀어질수록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영원히 빛나게 되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병이 실린 수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효녀 연희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정병을 떠나보낸 후 서구는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당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이웃들이 해다 놓은 밥 냄새가 났지만 연희의 온기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쓰던 방에 들어가 딸의 옷가지를 어루만지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연희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구는 연희야, 이제 춥지 않지. 아버지는 괜찮다. 정말 괜찮다. 라고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넋을 기리기 위해 가마터 옆에 작은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가장 좋은 돌을 골라 비석을 세우고 효녀 연희의 비색, 이곳에 잠들다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사당이 완공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정성껏 제를 올렸는데 신기하게도 제사상 위로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연희가 파랑새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가 보다라고 믿으며 두 손 모아 파랑새가 날아간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는데 연희가 몸을 던졌던 가마터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 꽃들은 하나같이 은은한 푸른 빛을 띠고 있어 사람들은 그 꽃을 연희꽃이라 부르며 아꼈습니다. 서구는 매일 아침 사당을 청소하고 꽃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고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흙을 빚지는 않았지만 마을의 아이들에게 흙 만지는 법을 가르쳐주며 소일했습니다. 도망쳤던 칠성에 대한 소문은 간간히 들려왔는데 그가 깊은 산속에서 미치광이가 되어 비색이다. 비색이 쫓아온다. 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닌다는 흉흉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지만 서구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았기에 칠성의 불행을 고소해하지도 동정하지도 않는 무심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딸과의 영적인 대화와 마음의 평화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서군을 초대하여 조촐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는 그동안 고생한 서군을 위로하고 마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막걸리 잔이 돌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자 서군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조금씩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서군 영감, 이제 그만 슬퍼하고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사세. 연희도 그걸 바랄 거야 라고 투박하게 위로하자 서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앙금도 봄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구는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 보았는데 달물이 진 모습이 마치 가마에서 갓 꺼낸 그 청자의 빛깔과 닮아 보였습니다. 그는 달을 향해 연희야, 보고 있느냐.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들 웃는다. 너 덕분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네, 아버지 하는 연희의 대답처럼 들려와 서구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지만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구는 집 안팎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방치했던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미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며 흙이 주는 정직한 기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땀 흘린 만큼 보답한다는 진리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흙을 만지는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영감님, 뭘 그리 열심히 심으시오? 하고 물으면 그는 연희가 좋아하던 도라지꽃을 좀 심어보려네 하고 허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마을은 예전의 평온함을 완전히 되찾았고 서군의 집 굴뚝에서도 다시 매일 저녁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서군은 가끔 가마터에 나가 멍하니 앉아있곤 했는데 이제는 슬픔에 잠겨서가 아니라 그곳에 서린 딸의 기운을 느끼며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마터의 흙벽은 비바람에 조금씩 깎여 나갔지만 그 안에 깃든 전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어느 맑은 날 한 젊은 도공지망생이 소문을 듣고 서군을 찾아와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청년은 눈빛이 맑고 태도가 공손하여 마치 젊은 시절의 서군을 보는 듯 했는데 서군은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마루에 앉혔습니다. 흙을 만지려거든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하네. 자네 마음속에 비색을 담을 준비가 되었는가? 서군의 질문에 청년은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서군은 청년을 보며 자신의 기술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고 어쩌면 이것 또한 연희가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군은 청년에게 흙 고르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기술보다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엄격하면서도 자상하게 지도했습니다. 그는 청년에게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흙이 숨을 쉰다. 그릇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쓰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평생의 깨달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서군의 집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와 마을의 평화를 상징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연희는 곁에 없었지만 서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빚는 모든 그릇에는 연희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고 그가 마시는 물 한 모금, 숨쉬는 공기 한 줌에도 연희의 사랑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질녘 작업을 마친 서군과 청년은 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자 하늘은 잠시 보랏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짙은 푸른색으로 어두워졌는데 그 순간 하늘의 색깔이 그 옛날 연희가 만들어낸 그 비색과 너무나 흡사하여 두 사람은 동시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스승님, 저 하늘 색깔 좀 보십시오. 꼭 청자 같습니다. 청년의 말에 서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참으로 곱구나. 내 딸이 하늘에서 옷을 갈아입나 보다. 밤이 깊어지자 서구는 방에 들어가 호롱불을 켜고 낡은 서한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어 내려갔는데 그것은 비법서가 아니라 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연희야,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 네가 보고 싶구나. 바람이 불면 네가 온 줄 알겠다. 그의 글씨는 빗돌배돌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부정후, 그대는 그 어떤 명문장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가슴품에 넣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서군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나온 삶의 나이테가 훈장처럼 깊게 패였습니다. 마을은 이제 천하 제1의 비색 청자가 탄생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전국 각지에서 도공들과 장사치들이 몰려들었으나 정작 그 기적을 만들어낸 서구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귀를 닫은 채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나 재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아침마다 연희의 사당을 찾아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리는 것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로 삼았습니다. 사당 주변에는 연희가 좋아했던 들꽃들이 계절마다 번갈아 피어나 마치 아버지를 반기듯 하늘거리며 향긋한 내음을 풍기곤 했습니다. 서군의 곁을 지키는 젊은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그를 모셨는데 그의 솜씨 또한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여 스승의 맥을 잇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청년은 스승이 그러했듯 흙을 생명처럼 다루고 불을 신처럼 섬기며 기교보다는 마음을 담는 그릇을 빚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서구는 그런 제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손재주는 세월이 가면 늘지만 마음의 깊이는 스스로 닦지 않으면 얕아지는 법이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청년은 스승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며 겉멋이든 화려한 그릇보다는 투박하더라도 쓰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릇을 만드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한양에서 다시 한번 관리가 찾아와 임금님의 하사품을 전했는데 그것은 최고급 비단과 쌀 그리고 신의 손이라는 칭호가 적힌 현판이었습니다. 관리는 임금님께서 그대의 공로를 치하하시어 대대손손 그 명예를 빛내게 하셨소라고 말하며 현판을 걸어주려 했으나 서구는 정중히 사양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자 제 딸아이의 효심이 만들어낸 것이니 그 칭송은 제가 감당할 것이 못됩니다. 서군의 겸손한 태도의 관리는 다시 한번 감복하여 그 하사품들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하고 돌아갔습니다. 서군은 받은 쌀과 비단을 모두 마을 회관으로 보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했는데 자신은 그저 보리밥에 된장국이면 족하다며 욕심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군의 덕행에 감동하여 그를 마을의 큰 어른으로 모셨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에게 달려와 의논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던 가마터가 이제는 마을의 구심점이자 평화의 상징이 되었으며 아이들은 가마터 주변에서 뛰놀며 도공의 꿈을 키웠습니다. 서구는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는 모습을 뱃마루에 앉아 바라보며 문득문득
어린 시절 연희의 모습을 떠올리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마터 옆에 지어진 연희의 사당은 이제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찾아온 나그네들도 반드시 들러가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당 앞에서 효녀의 정성이 깃든 곳이니 여기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며 저마다의 소망을 빌고 돌멩이를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어느새 그 돌탑은 사람 키를 훌쩍 넘길 만큼 높아졌는데 그 돌 하나하나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 돌탑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딸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구는 제자를 불러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았는데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한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제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도공으로서의 마지막 깨달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비색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스승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닮은 푸른색 혹은 비취옥 같은 맑은 색이 아니겠습니까? 서구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줄 알았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색을 쫓아 미친 듯이 헤맸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더구먼. 진정한 비색은 눈에 보이는 푸른색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맑고 투명한 진심이라는 것을 말일세. 서군의 목소리는 밤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울림은 천둥처럼 컸습니다. 내 딸 연희가 보여준 그 색은 희생과 사랑이라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 불을 만나 피어난 꽃이었네. 자네도 언젠가 흙을 빚다 보면 자네만의 비색을 만나게 될 걸세.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달빛 아래 비친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은 그 어떤 불상보다도 자비롭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군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고행을 끝낸 수행자의 안도감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부녀회에서는 핵곡식으로 만든 떡과 과일을 가지고 서군의 집을 찾아와 조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르신, 올해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낙네들은 떡을 썰어 상에 올리고 서군의 건강을 빌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서군은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다들 고맙네, 고마워하며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는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리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수학의 기쁨과 마을의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서구는 잔치가 한창일 때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와 홀로 가마터로 향했는데 시끌벅적한 잔치 마당보다 이곳의 정막이 그에게는 더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갑게 식은 가마의 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지난날 이곳에서 흘렸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회상했습니다. 이제 가마는 더 이상 불을 뿜지 않지만 그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희야, 세상이 참 밝구나. 네가 밝혀놓은 등불 덕분에 많은 사람이 웃으며 사는구나. 그는 가마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가마 굴뚝 위에 앉아 지저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고운지 서군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서군은 그 새가 연희의 넋이라 생각하며 손을 뻗었는데 새는 도망가지 않고 서군의 주변을 맴돌며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 잘 지내고 있다고? 나도 잘 지낸다. 걱정 말거라. 서군은 새와 대화를 나누듯
다정한 눈빛을 보냈고 한참을 그렇게 머물던 새는 푸른 하늘 높이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구는 새가 사라진 쪽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는 날이 되었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자 마을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서구는 방 안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 위에서 군밤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고 제자는 옆에서 책을 읽으며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는 장작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채우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는 정성껏 지은 저녁밥을 상에 올렸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서군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진지 드십시오. 제자의 공손한 말에 서군은 수저를 들며 그래 같이 먹자꾸나. 밥이 보약이지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방 안에 옮기는 바깥의 추위를 잊게 할 만큼 훈훈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그 밥상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구는 제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있단다. 하지만 그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지. 희망을 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제자는 스승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도 스승처럼 훌륭한 도공이 되어 세상의 빛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오직 서군의 방창호지 문만이 호롱불빛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군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는데 몸은 늙고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돌아보았으나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묻었지만 그 딸이 남긴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었으니 도공으로서도 아비로서도 이만하면 족한 삶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꿈결처럼 몽롱한 의식 속에서 서구는 멀리서 들려오는 맑은 풍경 소리를 들었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환한 빛과 함께 연희가 하얀 옷을 입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꿈속의 연희는 불 속에 뛰어들 때의 슬픈 얼굴이 아니라 어릴 적 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던 그 해맑고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푹 주무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연희의 따뜻한 손길이 서군의 이마에 닿는 순간 서군은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서군은 꿈속에서 딸의 손을 잡고 꽃이 만발한 들판을 거닐었는데 그곳은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흙을 빚고 연희는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행복을 누렸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가물거리다 조용히 사그라들었지만 서군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갓난아기처럼 고르고 편안하여 지켜보는 이가 있다면 절로 마음이 놓일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가 무난 인사를 드리러 방에 들어왔을 때 서구는 늦잠을 자는 듯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깨우려다 잠시 멈칫했는데 스승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너무나 성스럽고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서군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었고 방 안에는 어젯밤 피워둔 향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깊은 잠에 드셨음을 그리고 그 잠이 아주 긴 여행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조용히 물러나와 방문을 닫고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군의 마지막이 호상이라며 슬퍼하기보다는 그의 덕을 기리고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장례는 마을장으로 치러졌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그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가며 어이, 어이 하고 구슬픈 소리를 했지만 그 소리에는 슬픔보다는 한 위대한 장인을 떠나보내는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구는 연희의 사당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묻혔고 이제는 딸과 함께 나란히 누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마을은 비색 마을이라 불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곳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서군의 제자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훌륭한 도공이 되었고 제자를 길러내며 그 정신을 대대손손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마터에 올라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서군과 연희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갯날이면 이 마을의 하늘에는 유난히 맑고 깊은 무지개가 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며 연희의 비색 치마가 하늘에 걸린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서군이 딸을 만나 기뻐서 웃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 도공과 불꽃이 되어 영원한 빛을 남긴 효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꿈속에서 저 맑고 고운 고려청자의 비색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네 삶도 언젠가는 저 그릇처럼 영롱한 빛을 내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